그렇습니다. 합리주의의 전제를 받아들인 이래로 신학은 항상 인본주의적 사상의 변화 형태를 몇 년 후에 따라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리주의랑 이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비이성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받아들인 이후에 신학도 그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변화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신학이 그 길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또 마지막까지 버티지만 결국은 시대의 변화에 신학도 가고 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미 뭐더라 그 일반 사회에서 페미니즘이라든지 젠더라고 하는 철학적인 이런 그 사상들이 일반화되자 지금 이제 신학이 뒤따라서 젠더 신학이라든지 페미니 신학, 퀴어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신학은 여기서 도전과 응전의 과정을 통하여서 어느 것이 다수가 될지, 어느 것이 소수가 될지는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대의 흐름이 그만큼 무서운 거고,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파 목사, 바역파 신앙이라는 건 늘 어떤 이 도전에 대한 응전과 함께 작은 소수의 자리에 남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번도 사라진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자, 봅시다. 일반적인 인본주의 사상이 먼저 오직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성에 의하여 삶의 해답을 찾는 데 낙관적이었던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도 역시 그러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성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매우 낙관적이었다고. 신학도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칼 바르트와 더불어 신학은 실존주의적 반복론과 이분법을 수용했는데 이전에 자유주의 신학이 실패하자 바르트는 자신이 키에르케고르적인 신학을 가지고 빈 공간을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유주의 신학의 이 낙관론죠. 그러니까 이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보편자를 찾을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이 자유주의 신학도 아까 자유주의 신학이 뭐라 그랬어요? 계몽주의적 합리주의 플러스 기독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합리주의적 기독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어렵다는 걸 알게. 그 무슨 말? 그렇게 하려면 초자연적인 예수님을 없애야 되거든. 다 역사적 예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그러면 이제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그 빈 공간은 키에르케고르, 유실론적 실존주의인 키에르케고르의 생각을 가지고 신학 작업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키에르케고르는 이 비이성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에서 비이성의 영역을 갈 때 뭐를 통해서 간다 그랬어? 믿음이라는 도약을 통해서 가게 돼. 그러니까 신이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그 도약이 있다는 거야. 칼바르트가 바로 그 철학을 자기의 신학 작업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학이 뭐가 되는 거야? 실존주의적 신학이 되는 거지. 그걸 신정통주의라 그래. 그러면 실존주의적 신학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는 이겁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졌던 성경에 대한 비평이 고등비평이다라고 하는데 고등비평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인간 저자의 여러 편집적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니까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고 보지 않고 성경은 다양한 고대의 어떤 역사적 산물로 보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것을 어떤 한 저자가 모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경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경전들, 여러 종교들의 경전과 같이 성경도 그러한 경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 그러지만 그런 측면에 성서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서가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성서라고 하는 단어에는 좀 더 비평적인 의미가 가미된 표현이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경외적인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 거지.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성경이라 그러고,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들은 성서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이해해도 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의식의 강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들은 오류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 저자가 만들었으니 인간 저자가 쓴 책 가운데 오류가 없는 책이 있습니까? 다 있지, 그지? 위대한 학자들에서 다 오류가 있는 거지. 그 마찬가지 성경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 이게 바로 고등 비평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평할 때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라고 보는 거를 이제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칼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 오류가 있는 성경이 그럼 우리가 이거를 믿고 따라야 되겠느냐? 그래, 따라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바르트는 이 성경이 물론 인간 저자에 의하여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성서지만 하나님께서 성서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책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시 말하면 그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뭐한다? 이렇게 새롭게 한다든지 깨닫게 한다든지 영향을 줄 때 뭐가 된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 정리한다 뭐겠어요? 성경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등비평, 역사적 비평, 그 다음에 실존주의적 어떤 이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언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한국교회에 많이 있고,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하나의 교회였지만 분리가 된,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회랑 예수교 장로회가 처음에 분리가 되거든. 분리가 될 때도 그 경계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등비평을 받아들이는 교회와 고등비평을 배척하는 교회의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신학을 받아들이는 데와 그리고 전통적인 신학을 고수하는 교회의 분리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19세기에 불어왔던 바람이 한국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났고 지금도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실존주의적 방법론이 뭐예요? 신학에 적용된 거지. 이런 게. 이거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체험됐을 때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실존주의는 뭐야? 나의 존재를 체험을 통해서 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체험될 때 비로소 뭐가 된다?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적 방법론이 사실은 이제 신학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체험 신앙을 강조하게 될 때는 이게 이제 매우 실존주의적인 그 철학이 실존주의 신앙이 되는 거지. 체험이 없으면 나는 신앙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체험이 있으면 좋죠? 이해되세요? 체험이 있는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뭐요? 체험이 없다고 해서 내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체험이 중요하다 그러면 매주일마다 여러분 체험해야 돼. 그러니까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뭘 만들어야 돼? 퍼포먼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응? 매 찬양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찬양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오늘 예배 드렸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네. 라고 하는 그 감정을 갖게 할 때 내가 예배한 거야. 이게 실존주의적인 거야. 내가, 오늘 뭐 예배 어때서? 그냥 이따만 왔어요.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뭐냐면 이게 내가 오늘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예배를 못 드린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지 않거든. 내가 거룩한 주일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은 거지. 그것 자체가 예배한 거야.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그러나 내가 예배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내 안에 성령의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달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린 항상 그래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떤 체험이 없고 어떤 감동이 없다고 해서 오늘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고. 예배를 안 한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잘못하면은 오늘 우리가 종종 질문할 때 오늘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그런 사람한테 그러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갈등한다. 왜?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오늘 죽으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위한 체험이 별로 없고 선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지금은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바로 회심한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뒤에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지금 당장 주님께로 가고 싶다. 뭐하러 이 땅에 있고 싶겠는가? 주님께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로 인하여 나는 천국 가는 거지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그걸로 가는 게 아니단 말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질문했을 경우에 갈등하는 이유는 이런 실존주의적 이 신앙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실을 잘 명심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생각해봐.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잖아. 그럼 내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나 데려가는 게 하나님이 진짜 사랑 아니야? 가장 좋은 데로 가니까? 안 그러겠어, 그지? 가장 좋은 건데. 만약에 생각해 보자고. 자, 내가 임빈이의 이제 아빠인데 내가 삼성의 회장이야. 그러면 윤빈이가 대학을 딱 졸업하자마자 아빠로서 어떻게 하고 싶겠어? 가장 좋은 걸 해주고 싶겠지. 가장 좋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하버드에 기부 입학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간 가장 좋은 대로 해주고 싶은 게 부모 입장 아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했으면 내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가장 사랑하는 행위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우리가 남겨주었습니까? 이거 뭐야?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남겨놨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필요하다 너를. 그래서 남겨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야. 그들을 위하여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거지.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 실존주의 신학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신정통주의, 실존주의 신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실존주의 방법론에서 신정통주의, 실존주의 신학이 나타났는데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이 신학은 260페이지 밑에서 그 두 번째 줄 밑에서 위로 이제 네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신학은 성경이 이성 영역에서 실수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이성의 영역에서 종교적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신학이 그러니까 이성의 영역에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비이성의 영역에서는 종교적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우주와 역사에 관하여 내용 있는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진리를 주고 어떤 검증에도 반박되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은 우주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말고 일반 모든 역사에서는
얘기를처럼 있는 것처럼 검증에도 반박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만 하지 일반 역사에 있어서 말하지 않는다. 성경이 일반 역사에 대해서는 검증할 필요가 없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과학적 검증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성경이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 갖고 있지만 그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그럼 뭐다 종교적 영역 요 안에서만 필요한 거지 삶의 전 영역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지. 그럼 내가 살아가는 때는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하고 삶은 철학적으로 이 세상의 가르침으로 받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뭐가 되는 것이 또 이원론적 신앙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 결혼, 여러분의 자녀 양육 이거는 성경의 관점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그거는 일반 사람들의 관점으로 해야 돼요? 일반 철학의 관점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지 않고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도덕적 절대 기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 신학자들에게 성경에 대하여 무엇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신앙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라 그냥 그냥 그 신앙 자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신앙 자체라는 게 의미 없는 거죠. 그냥 신앙이라는 거죠. 그냥 믿음, 도약이라는 거지. 얘기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지 말이지 의미가 들어있지 않아.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그냥 그 하나님은 그냥 나의 도약을 위한 믿음의 행위일 뿐이야.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 대표적인 게 제일 재밌는 거는 비틀즈 연주가 했던 조지 해리슨의 노래가 뭐냐면 My Sweet Lord라고 하는 나의 사랑하는 주. 야, 이 말만 들어도 어떻게 되겠어? 기성교 다쳐. 그런데 이 노래에 후렴교회 가게 되면 뭐가 하냐면 크리슈나 크리슈나 크리슈나라고 후렴이 나와. My Sweet Lord인데 후렴구에는 크리슈나 크리슈나 크리슈나야. 크리슈나가 누구야? 힌두교 신이야. 힌두신. 힌두신 가운데 하나가 크리슈나. 가장 아주 중요한 힌두신 중에 하나가 크리슈나야. 예를 들면 힌두에 가게 되면은 이게 이 혓바닥 내놓고 손가락 이렇게 하는 바니스인가? 라고 하는 신이 있다면 크리슈나라고 하는 신. 되게 중요한 힌두의 신이야. 그러니까 노래는 My Sweet Lord인데 뭐예요? 후렴구에는 크리슈나 크리슈나 크리슈나라고 부르는 거야. 그 로드와 이 크리슈나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마이 스위트 로드는 그냥 외침일 뿐이야. 말 뿐이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체험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사실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베젠트라는 사람이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것이 신화적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증명 의무 면제라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증명 의무 면제는 증명 의무 면제 이외에 어느 것도 확보할 수 없으며 그것은 말 그대로 난센스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신청 통제를 잘 알고 있는 그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화적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건 증명 의무가 면제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변호하고 증명하는 거거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를 계속 설명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야? 할 때 여러분 만나봐. 느껴야 돼. 그래야 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모든 종교가 다 가능해. 우리 뭐야?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줬잖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좀 내성인지를 이야기하는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느껴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깊은 영적 체험으로 깨닫게도 해주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야. 근데 그거 하나님은 신화적인 거야.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러지 않다는 거지.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준 성령의 역사지만, 우리가 면제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262에서 67까지 이제 요 부분을 하게 되면, 이제 오늘 종강하면서 오늘 했던 부분들 드디어 이제 니체가 나오면서 대장정의 막을 내리고, 니체로부터 시작된 현대인, 오늘 우리들을 보게 되지. 니체가 가장 무섭습니다. 네, 현대인은 칸트 다음에 니체니까.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